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무더운 여름 몸도 마음도 건강을 잘 챙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장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그 회의의 내용이 담겨 있죠. 결론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짐을 지우지 않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권면하자고 결정합니다.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논리와 다수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28절에는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말로 아주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편지에 담아 유다와 실라, 바나바와 바울이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이 전달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편지 하나를 달랑 던져주고 그냥 그거 읽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에 담겨있는 속뜻을 충분히 풀어주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한 듯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32절에는 여러 말로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여러 말로 권면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할례의 짐이 있던 이들에게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고 조심스러웠던 이들에게는 그 소식이 위로와 격려였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한 4가지 조항도 충분히 설명하여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마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양 기뻐하고 또 감사했던 것이죠.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세울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세심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조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이어야 하고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들으면 기쁘고 감사함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실 때 위로의 말이 되고 기쁨을 가져오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각 성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의도와 거룩한 계획 가운데 거룩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한 마가 때문에 바울과 의견이 충돌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의 사건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같이 데려가기를 원했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잘 이야기를 하고 의견의 차이를 좁혀가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견 차이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죄를 지은 모습,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인물들 역시 그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인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죄인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종종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을 수 있나?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에 서로 헌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내적으로는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던 그야말로 불안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만 봐도 아마 아실 겁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얼마나 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잘 설명하고 권면하고 가르친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들,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싸우고 음란했고 죄를 지었던 이들이 믿는 자들이 되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불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편지를 모은 교회의 첫 발을 디딘 내 친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믿지 않는 친구에게 쓴 편지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교회는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초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선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권면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지 내용 그대로. 그 교회로 돌아가서 성경 봉독과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기도하며 성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웃을 축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그것이 바로 서투른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방식이라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투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임과 교회가 다른 점이고 그것이 교회의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등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아끼고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아꼈던 것처럼 바나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이나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나바를 인정하고 아주 훌륭한 동역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툴 수 있고 의견이 맞지 않아 대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해서 충돌하고 다투었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교회가 사람들이 다툰다고 해서 저 교회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교회는 더욱더 사람의 기도와는 달리 든든해지고 아름다워지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사람, 천국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습도 내 모습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교회를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쌓인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그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답답하고 또 실망스럽고 또 교회 다니는 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겨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들이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여정과 그 구원의 길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수표교회를 복을 더하여 주사 이 수표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수표교회의 모든 이들이 다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듣는 이들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직분 귀하고 소중히 여겨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또 눈물 흘리며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다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잘 맞추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 아버지 여름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감화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장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청장년부에서도 이번에 비전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결단하고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교회 밖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일상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